올해 여름은 유별나게 폭염과 열대야로 낮에는 일하기 어렵고 밤에는 편안하게 주무시지 못했던 기간이 꽤 오랫도록 지속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위에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잘 추스려서 내 몸에 하느님을 잘 모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영위하시길 심고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스승님의 말씀과 비교하여 경제적인 관점으로 본 부동산과 종단의 흥망성쇠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을 부동산과 종단의 흥망성쇠로 정하면서 많은 망설임이 있었지만 한 번쯤은 교인분들과 함께 천도교의 신앙과 천도교의 미래를 설계하면서 생각을 함께 해 보아야 할 것 같아서 고심하여 잡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천도교는 스승님께서 경신 4월 초5일에 오심즉 여심의 무국대도를 받으시고 1년 2개월 수의연지 하신 후 신유년 6월부터 포독을 시작하였습니다. 천도교는 기성종교의 신관을 획기로 바꾼 금불문, 고불문, 금불비, 고불비의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인 여러분께서 모두 알다시피 기성종교는 저 하늘 위에 신이 존재한다고 보고 오직 비는 것이 빨리 죽어 저 위에 계신 신한테 가겠다는 허무한 신앙을 하고 있는 반면에 천도교는 내 몸에 하느님을 모셨다는 후천 5만 년 내려갈 시천주 신앙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만물하생한 모든 것이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시면서 저 새소리도 시천주의 소리라고 하셨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물건마다 하늘이요 일마다 하늘이라는 물무천 사사천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동경대전 참회문에 하늘과 땅이 덮어주고 실어주는 은혜와 1월이 비추어주는 덕을 입었으나 하는 구절이 있듯이 우리 사람과 만물은 땅이 실어주는 은혜를 받으며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은 사람이 만물 중에 최령자로 태어나서 환원할 때까지 함께하는 물문천 중 가장 큰 하늘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땅과 인간은 1분 1초도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세상이 발전하면 할수록 중요도가 더하면 더했지 낮다고 볼 수 없는 물물천의 가장 큰 하늘입니다. 성사님께서는 대우주에 속한 물질인 물물천을 사사천의 이치로서 최령자인 사람이 부동산 및 경제적으로 풍부한 자본력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교육사업, 천도교의 보고관 및 포독강제 목적사업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셨습니다. 성사님께서 1905년 12월 1일 무국대도 동학을 천도교로 대고천화하시고 현대적이면서 체계적인 종교 시스템을 갖추시면서 1906년 2월 12일에는 총부를 종로구 관철동에 설치하고 지방의 대교구 7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1914년에는 175개 교구로 급속도로 증가되었습니다. 또
5년 뒤 1919년 김이 3.1 독립운동을 일으킬 당시 천도교 지방교구는 총 249개 교구로 전국적으로 거대한 조직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성사님이 민족 및 세계사에 영원히 남을 3.1 독립운동 거사를 치른 후 외경에 의해 심한 고문 등 옥고로 1922년 5월 9일 상춘원에서 환원하시게 됩니다. 그 후 성사님이 환원하시고 나서부터 가해동 99칸이 넘는 성사님 가옥은 보성초등학교에 기증하고 교회 재정이 악화되자 중앙총부 간부가 살던 기중원 건물 40여 채도 매각하여 없어집니다. 또한 만평이 넘는 동대문 밖 창신동 상춘원 부지도 보성 전문학교죠. 지금의 현 고려대입니다. 재단 설립 대금 및 10년치 이자 미불금으로 이론 한 푼 받지 못하고 넘겨주고 맙니다. 1912년 3.1 독립운동 거사를 위해 대두목을 수련시키려 매입한 의동 봉원각 부지도 약 3만 평 중 약 11,000평을 매각하여 현재 19,000평으로 감소하였습니다. (1945년) 광복이 되기 전까지 계속되는 일제 탄압에 의하여 천도교 지방교구는 많은 교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타 종단의 예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해방 전 전국에 약 50개의 예배당과 신도수가 전체 인구 대비 1%, 약 20만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1945년 광복 후 38선 이남은 미군이 통치하고 이북은 소련이 통치하는 과정에서 일본 패망에 따른 귀속재산, 다른 말로 적국의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적산 가옥 중 종교단체 부동산으로 신사 참배하던 사원이 전국에 약 1,100개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35년 일제가 한 읍에 한 개 신사를 만들어라 하는 취지에 의해서 약 1,100개가 있었던 곳입니다. 포함해서 일본 천리교, 일본 불교 사찰 등 전국에 약 2,000개가 있었는데 1945년부터 48년까지 3년간 미 군정과 또 48년부터 1960년 12년간 이승만 정권 때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기 위하여 기독교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회, 지금의 한신대학교 등의 무상으로 또는 헐값에 장기 유상 불화의 특혜를 줌으로써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승만 정권의 유착 및 압을 통하여 군목, 군대 목사, 형목, 형무소 목사, 경목, 경찰서 목사, 국회의 조찬기도회, 공무원의 신우회, 기독교 방송국 허가, 크리스마스 공휴일 제정의 특혜를 받고 그 후 6.25 전쟁에 따른 구호 물품을 예배당에서 배급하고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서 급격히 기독교는 교세를 불립니다. 부동산도 늘어나는 거죠. 불교는 전국의 주요 명산의 문화재와 사찰 보유에 따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엄청난 정부 지원과 입장료 수입으로 교세를 늘려왔습니다. 통일교를 한번 보면 1954년 신생한 종교입니다. 인터넷에서 부동산으로 통일교 부동산을 치면 종교 활동을 확보한 재원으로 언론, 교육, 병원, 사업체를 운영하여 여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수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교세를 확정하였습니다. 천도교는 지난 과거를 돌아봤을 때 부동산이 증가할 때는 천도교 교세가 증가하였으나 성사님 환원 후 부동산이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교세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사님께서 삼전론에서 재전이란 무엇인가? 재물이라 하는 것은 하늘이 준 보배의 물하니 생명의 이용물이요 동물, 식물, 광물이 이것이요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니 그 이익은 무엇인가? 농상공 삼업이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만물의 촬영자로서 하늘이 주신 물화를 하늘 사업을 위하여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스승님께서 후학에게 가르쳐 주신 명교이며 실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후학들은 수은 대신사님께서 말씀하신 사계명 중 두 번째 항목이죠. 무력교패 되게 되면 이는 역시 비루자라는 말씀을 여지껏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교인 모두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욕교패란 공심이 아니라 사심으로 자기 이익만 취하여 무력으로 마음이 닫힌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마음 씀씀이가 더럽고 좁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도사학과 관련하여 부동산 및 경제적 자본금이 필요하다면 심고와 기도시 기원하는 것은 비루자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본인 사업에 대해서 천도 사안에 대한 염려불망의 심고와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과 스승님의 은덕으로 사업이 잘 이루어졌을 경우 그 고마움을 경제적인 면에서 천도 사업에 보탠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은 대신사 시절부터 동학천도교에서는 유무상자라는 경제 관념이 널리 실천되었습니다. 자산이 있는 자는 투자를 하고 자산이 없는 자는 노동력을 제공하여 서로 상생하여 모두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동학천도교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해월신사님은 대인전물편에서 제비의 알을 깨치지 아니한 뒤에라야 봉황이 와서 거동하고 초목의 삭을 꺾지 아니한 뒤에라야 살림이 무성하리라. 손수 꽃가지를 꺾으면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요 폐물을 버리면 부자가 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도교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어떠한 연고로 인해서 부동산이 감소하였다면 해방 이후 정권의 흐름을 파악하고 노심초사하여 주요 부동산을 관리하고 활용하고 증가시켰다면 지금 어떠했을까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중앙대교당 부지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60년 동안 한 평도 늘지 않았습니다. 우리 종단은 스스로 부동산이라는 꽃가지를 꺾고 폐물을 버려서 열매를 따지 못하고 부자가 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사님께서 제정한 천도교인으로 실행하여야 할 주문, 청수, 시일, 기도, 성미 5가지 오간이 있습니다. 오간 중 주문, 청수, 시일, 기도는 정신적인 정성이며 성미는 물질적 정성입니다. 성사님께서는 매 끼니 밥을 지을 때 가족 수에 맞춰 한 수저 성미를 뜨면서 부모님과 남편, 자식 및 본인의 수복 강령을 기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복 강령이란 사람의 목숨과 복과 건강과 마음 편안함을 말합니다.
우리 종단에서는 어느 때부터인지 개인의 기복을 비는 것이 금기시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해월신하님 대인전물편을 보면 한 사람이 화해짐에 한 집안이 화해지고, 한 집안이 화해짐에 한 나라가 화해지고, 한 나라가 화해짐에 천하가 같이 화하리니 비 내리듯 하는 것을 누가 능히 막으리요. 천하가 화해지는 것도 한 사람의 건강, 기쁨, 행복, 재력 등에서 만사여의를 이룰 때 시작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인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면한 문제인 건강, 입학, 취직, 결혼, 자식, 진급, 이사, 문화생활, 효도, 금전 등의 개인 문제가 시천주 신앙이라는 천도교 신앙생을 통하여 큰 문제 없이 잘 이루어진다면 천도교인 개개인은 독실한 천도교인으로 장생하시면서 포독천하의 역군이 될 것입니다. 천도교이면 수은 대신하님께서 하늘님으로부터 받으신 영부와 주문을 올바로 생각하고 그릇되게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경전에 수은 대신하님께서 하늘님으로부터 직접 받으신 말씀을 부정하고 자존심과 의구심 및 미망념을 가지면 교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월신사 영부 주문편에 주문 37자는 대우주, 대기운, 대생명을 그려낸 천서이니 시천주 조화정은 만물화생의 근본이요 영세불망 만사지는 사람이 먹고 사는 요괴 원천이라고 하셨습니다. 본주문 13자는 하늘님의 크고 큰 덕과 스승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염려불망하는 글로 기운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정하여 천지의 덕과 합하기를 기원하면서 하늘님을 지극히 위하는 마음으로 주문 공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경대전 논학문에 군자의 덕은 기운이 바르고 마음이 정해져 있으므로 천지와 더불어 그 덕에 합하고, 소인의 덕은 기운이 바르지 못하고 마음이 옮김으로 천지와 더불어 그 명에 어기나니 이것이 성세의 이치가 아니겠는가 라고 군자의 덕과 소인의 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면서 성하는 이치인 군자의 덕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도교의 성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군자의 덕, 즉 기운이 바르고 마음이 정해져 있어서 천지와 더불어 그 덕에 합하는 시천주 신앙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해월신사 개벽운수편에 성한 것이 오래면 쇠하고 쇠한 것이 오래면 성하는 것은 천도의 운이요 흥한 뒤에는 망하고 망한 뒤에 흥하는 것은 인도의 운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종단의 흥망은 인도의 운이므로 종단을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은 지금 살아가는 천도교인의 기운과 마음인 생각과 행동, 실천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천도교의 성세는 천도의 운이므로 종단을 성하게 하고 쇠하게 하는 것은 하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하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종지인 천도교에서는 인도의 운에 따라 천도의 운, 즉 종단의 성세가 정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종단에 흥하고 성하는 방법을 부동산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천도교 유지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요즘처럼 저리이자로 은행에 보관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보다 낮으므로 계속적인 적자 구조를 면치 못하는 경영 상태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지은 지 50년이 넘은 수운회관에
재건축의 필요성과 포독 강제를 위한 사무실 확보 등 천도교 목적 사업에 건물이 필요함을 주무부처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에 맞추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위치와 사업성이 좋은 곳에 건물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단에 망하고 새하는 운을 멈추어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결단이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은행의 저리이자보다 몇 배 수익을 내면서 건물 관리를 위한 교인의 일자리 창출과 매년 오르는 부동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수은회관 재건축 시 총부의 사무실 사용과 경제적 이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천도교 영론법인 마련이 시급합니다. 농지는 경자 유전의 원칙으로 농사를 직접 하는 농부와 영농법인에 한정하여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주와 복호동, 수도원 등 전국 농지의 소유를 개인 교인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등록하다 보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교인분이 환원하면 후손에게 상속되어 복잡한 소유권 관계가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정리하기 위하여 천도교 유지재단의 자회사로 영농법인 설립을 검토 및 실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판문점의 4.27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의 6.12 북미정상회담, 이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남북 통일이 가까워진 상황이며 언젠가는 통일이 되는 것은 확실한 사항입니다. 북한은 남북이 분단된 후 모든 부동산에 국유화 조치를 취하면서 부동산 등기부는 모두 소각하였지만 지적공부인 지적도 토지대장은 보존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토지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남북 통일 시 법에 의해서 토지 분배 및 귀속에 관련한 법률을 제정할 때 농지와 주택은 점유자 위주로 소유권을 인정해 줄 것으로 보여지지만 종교단체 부동산은 원래 소유자가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북 분단 이전에 천도교가 가지고 있던 북한의 천도교 중앙총부 및 천도교 종리원 교구를 말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하였던 위치, 면적, 지번 등의 조사 연구 및 자료 작성이 시급합니다. 참고로 현 대한민국의 시군구는 약 250개로서 그중 천도교 지방교구는 100개소 정도입니다. 북한은 광복 후 6.25 사변 전까지 남한보다 매우 많은 대교구와 교인이 있었던 걸 상기하면 북한 전 지역 시군에 약 200~300개 교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 부동산 소유권을 천도교로 등록하여 포독강제에 활용하면 통일 후 천도교 교세를 흥하고 성하게 하는 중요한 자산 및 재산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천도교는 유불선의 본원이라고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도교는 유불선의 좋은 점을 합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유불선, 기독교를 포함하여 남한의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와 북한의 사회주의 및 공사주의를 모두 아우르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위치한 천도교는 대한민국 제도에 맞게 경제 및 부동산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교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중앙에서 지방교구에 주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면서 전제 조건으로 지방교구 해산 시 중앙으로 귀속하는 정관을 정하면 됩니다. 잘 운영하고 있는 지방교구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다음 전체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지방교인들의 마음을 180도 바꾸게 하여 자기 교구에 대한 애교심을 가지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인들이 자기 교구라는 생각을 가지면 수동적이던 교회 생활이 능동적으로 바뀌면서 희생과 봉사 및 성급이 늘어나고 가깝고 친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풍토조성으로 포독이 잘 이루어져 지방교구와 성장 발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전환할 것입니다. 지방교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지방교구 자립도 및 경쟁력을 높여서 보고감 및 포독 강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큰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도교인은 시천주 신앙과 천덕사원 영념불망하여 수은대신사님의 윤무상자의 전통, 해울신사님의 한 사람이 화하면 천하가 화하는 이치와 꽃가지를 꺾지 말고 폐물을 잘 이용하여 열매를 따고 부자가 되는 이치 말씀과 의양선장님의 사람은 만물의 촬영자로서 하늘이 주신 동식물, 광물, 물물촌과 농업, 상업, 공업의 사사천을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재전을 잘하여 천도교인과 천도교가 흥하고 성하는 종단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심고드리면서 설교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